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제목으로 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는데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는 안면 수행의 종교입니다. 벽면 수행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입이 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천구지는 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어제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뭐 그렇게도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있는 분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시작.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유장로님 옆에 오시는데 좀 같이 해야지. 시작.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장로님하고 이 어르신하고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옷 벗지 말고 그냥 나와요. 오케이.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상대편이 밀려갈 정도로 다가가셔서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 장로님이 밀려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3번입니다. 시작.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요? 어처구니는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십니까? 저는 저 거제도 촌 출신입니다. 늦게 해가 떠서 일찍 져버리는 산골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나의 힘이 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한번 주셨어요. 야, 너 시편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쭉 읽는데 시편이 모두 150편이나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시편 중에서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은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부분만 한번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 다윗이 쓴 시편을 골라보니까 한 7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70편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에 대하여 궁금해하게 생각하며 성경을 살폈습니다. 이 성경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썼구나. 이 시편은 다윗이 중년 시절에 썼구나. 이 시편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썼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70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70편 가운데서 제일 엑기스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하고 깊이 묵상을 해본 결과 시편 70편 가운데서 가장 엑기스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몇 편이요? 시편 16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막막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던져져 계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가운데서도 시편 몇 편?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십시오. 다윗이 쓴 시편이 힘드시다면 몇 편요? 16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16편은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시편이 23편이 아니고 1편이 아니고 16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편 16편을 읽으십시오.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만일 시편 16편이 부담스러우시면 여러분 16편 가운데서 몇 절요? 몇 절요? 6절. 6절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6편을 한번 같이 16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멘. 박광규 장로님 한번 일어나요.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물 아래 쳐다보지 말고 시작. 내게 중간에 뛰어넘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 한 번 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띄웁니까? 띄우지 마세요. 예. 구역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화면 내리십시오. 그 구역과 기업을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매님 한번 일어나세요. 플리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케이. 자, 또박또박하게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니 목동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왕이 됐어요. 목동에서 왕이 되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어요. 그
그것도 역사에 빛나는 인물로 앉혀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 이름을 우리는 다윗의 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이름만큼, 이 별명만큼 아름다운 별명이 또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는 그런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을 주목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쭉 살피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물맷돌보다 먼저 뚫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는 다윗이 처음부터 어떻게 생을 살았으며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아주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계시면은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많은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요 앞에 계시는 분 한번 크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2의 다윗이 지금 탄생하신 것 같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했는데 다윗이 어떤 구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구역에서 그가 살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구역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다윗이 인정을 전혀 받지를 못하며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갈 터이니 너희 집의 자녀들 다 목욕 제기하고 나와 인터뷰를 하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아이들을 다 준비시키면서 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아십니까? 야, 너는 내가 봐도 인물이 아니야. 너는 될성 싶은 떡나무 잎이 아니야. 너는 저 들에 가서 양이나 쳐. 너는 인터뷰에 응할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친구야.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로 차서 저 들에 보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기 기업은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수금을 잘 탈 줄 압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아주 준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하루하루의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선가 수금을 하나 구해왔나 봅니다. 악기를 구해와서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열심히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교사가 있어서 다윗이 수금 타는 것을 도와라 주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들에서 독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는 그 들녘에서 열심히 악기를 뜯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 그 악신이 물러갈 정도로 최고의 음악가로 그가 자신을 다듬는 것입니다. 용기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힘과 재능을 그가 길렀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시간이 나면은 이 다윗은 돌멩이를 가지고 저기에 있는 소나무를 맞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던지고 또 던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다윗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저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온몸을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그 이마에 돌이 맞을 정도로 이 다윗은 열심히 연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말을 하면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이쪽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 돌멩이가 막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던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리앗이 나자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평소에 열심히 용기와 무용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은 많은 나무들을 앞에 놓고 열심히 웅변 연습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웅변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소리를 높게 할 것인지 낮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이 다윗은 그 들녘에서 열심히 그가 여러분 웅변 연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시간이 나면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그적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려 70편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편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아무런 실력도 없는
글 쓰는 재주도 없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소월 씨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유명한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 진달래꽃 가운데서 사뿐히 절여 밟고 사뿐히 절여 밟고 일곱 자입니다. 사뿐히 절여 밟고 이 일곱 자를 위해서 370번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고치고 해서 사뿐히 절여 밟고라는 일곱 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고의 시인도 글자를 하나 쓰는데 그만큼 연말을 한 결과 그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글 쓰는 연습을 그렇게 그 광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훌륭한 시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연마하고 노력한 결과 오늘의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에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매일같이 개발하는 그 일에 이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이 참 아름답다.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참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이 시편 138편 8절을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크게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뭐요? 내게 관계된 것 어떻게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오늘 내가 던져진 삶의 현장, 오늘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완전케 하신다.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다윗이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박미영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도 뭐요? 아무도 뭐요?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 미영이가 참 이뻐요.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다음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한 번 더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누가 다윗을 주목했습니까?
아버지조차도 그를 향하여 별 볼 일 없는 친구라고 내쫓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할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저 들녘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우리 최우석 집사님을 내가 보니까 우리 최영용 장로님이 떠오르는군요. 어제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감격했는데, 최 집사 한번 일어서봐. 크게 한번 외쳐봐. 시작. 최영영 장로님하고 음성이 너무너무 닮은 것 같아. 여러분,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정동만 장로님, 스탠드업 플리즈. 한번 일어나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결국 무엇을 고백하느냐? 다 같이 한 번만 더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충정교회, 제가 섬기던 충정교회의 어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아골골짜기였고 상징막과 같았습니다. 주차 한 대 할 수가 없고 사방에 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땅은 팔 수가 없고, 땅을 파면은 터널이 있어서 구멍이 뚫어져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저 건물이 또 무허가 건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여러분 가서 보면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 교회를 놓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매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산으로 가야 합니다. 충정로에서 일산까지 머리에 저 교회를 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30km 이상 되는 먼 곳으로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땅을 구입하고 저곳에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저쪽에 중앙에 보이는 조그마한 가건물은 토지공사 땅이었는데 땅을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저기 가건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본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중간에 저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건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가건물을 세운 저 장소에 하이마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건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 땅 위에다가 가건물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토지공사 고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 하이마트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이내로 목사님 그 가건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입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땅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주차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이마트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래서 밥도 굶고 털썩 주저앉아서 혼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보라는 것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급히 켜니까, 그리고 그 당시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니까, 아니 저 땅이 하이마트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색깔이 노란 색깔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흰 색깔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안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급히 토지공사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더니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계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계약금 10억을 빨리 넣고 계약을 하면은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펴본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계약금을 마련하지? 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충건이라는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혹시 돈이 있느냐고 하니까, 목사님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분명히 갚아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희한합니다. 어제 물자 대금으로 제가 10억을 받아 지금 저금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예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라도 좀 가져와 쓰실래요? 그렇다, 빨리 넣어라 하고서는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키고서는 토지공사로 막 달려갔죠. 그때가 4시 반경이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가니까 기다리라고. 급하게 일산 지점으로 달려가서 문을 확 열고 가니까 고과장이라는 분이 세상에 저를 보더니만 그냥 대문 밖으로 주행랑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임대리에게 내가 이 계약금을 지금 넣었으니까 빨리 계약을 하자고.
그래도 이건 고과장님 소관입니다. 당신이 대신 할 수 있지 않느냐? 빨리 계약을 해라. 옥신각신하다가 30분쯤 지나서 그 임대리가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써가지고 천천히 써가지고 이제 도장을 당신 것을 찍고 제 것을 찍고 나니까 문이 활짝 열리면서 4명의 건장한 사람이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이마트에서 온 직원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막 짓누르면서 우리가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이 이 땅을 가로채느냐고 소리 지르며 저를 윽박지르고 짓누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계약을 하기로 다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가건물이 있으니까, 교회 가건물이 있으니까 그 하이마트에서 토지공사에게 당신네들이 빨리 이 교회를 철거시켜주면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라고 서로 약조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과장이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 땅은 하이마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 땅이 하이마트가 땅이 되면은 교회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옆에 있는 종로학원을 보면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저기에 어느 날 종로학원이 들었었어요. 종로학원이 들었었는데 저 종로학원이 바로 옆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종로학원이 저 건물을 지었어요. 그 중앙에 있는 곳이 조금 전에 보았던 교회의 그 가건물 앉아있던 장소입니다. 종로학원에서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학원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로학원은 어뜸되는 학원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종로학원에서 그 장사가 잘 때는, 영업이 잘 때는 그 학원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이 학원을 저희 교회에다가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충정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이 있고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저쪽에 교육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꿈이냐 생시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우리 온천제일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어려운 일들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그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일을 진행하면서 교회는 선교사에게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에 웅장하고 큰 선교센터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건물이 크게 세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는 론그라운드 운동장이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저런 비전 센터가 세워져 있고 저기에 지금 약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를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신식 건물을 저희들이 세워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체육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게스트 하우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에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단 한 푼도 저기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 일을 함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저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새벽에 줄을 서야만 학교에 들어올 정도로 저희 학교는 바탐에서 가장 멋있고 또 수준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은 캄보디아 다케오에 선교센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 몽골에 또 선교센터를 세워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충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현대식으로 멋있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부룬디에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돈베스에 또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또 가까운 곳이 휴전선 가깝기 때문에 백마 부대에 백마 충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백학 충정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양관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수양관 A관, B관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마음에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6편 6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유장로님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봐. 크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뭐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